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보물 1호를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내 보물 1호. 그런데 그 소중한 보물 1호가 전소되었습니다. 전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보물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숭례문. 이 숭례문을 남대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보물 1호 남대문이 전소했습니다. 2006년도 2월 한 사람의 방화에 의해서 남대문, 숭례문, 우리나라 보물 제1호가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원래 남대문, 숭례문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까지 말이죠. 그런데 2006년 2월 이 방화 사고로 전소된 이 남대문, 숭례문이 불타고 있는 전소되는 이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TV를 통하여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보물 1호가 전소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다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떠오른 하나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과연 이 나라의 보물 1호는 원형 그대로 복구될 수 있을까?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과연 이 보물 1호가 원형 그대로 복구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만약 복구될 수 있다면 설계도가 필요할 것인데, 만약에 설계도가 있다면 이 원형 그대로 복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의 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남대문, 숭례문은 1961년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공사를 하는 와중에 기와장 밑에서 태종 때 이 보물 1호가 만들어지는 그 설계도가 극적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 설계도가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먼저 꿈을 꿉니다. 어떻게 이것을 원형 그대로 복구할 것인가? 원래 이 숭례문, 남대문의 기본 설계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이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5년 뒤 2013년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원형 그대로 이 남대문, 숭례문은 복구되었고,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가는데 이 남대문, 숭례문, 대한민국 보물 제1호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며 이런 화두를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보물이 다 타버렸다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내 인생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마치 내 인생이 다 불타버린 것 같다고. 내 인생이 다 타버린 것 같다고. 일어설 힘이 없다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을까? 또 내 인생에 소중한 보물이 있어요. 그 보물이 마치 다 타버린 것처럼 내 소중한 사람, 내 소중한 누군가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치유받을 수 있을까? 저는 동일한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소중한 그 누군가의 설계도만 있다면, 원형 그대로 만들어진 설계도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소중한 누군가도 정말 회복될 수 있을 것인데, 정말 내 인생과 내 소중한 사람의 설계도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성경은 설계도가 있다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창조된 그 창조의 설계도가 성경은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설계되고, 나는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지어지고 설계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가 7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지 창조의 그 순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명확하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7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7일은 쉬셨습니다. 안식일. 문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도대체 어떻게 이게 진행되었는가? 자, 1, 2, 3일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째 날은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둘째 날은 무엇입니까? 예, 하늘과 바다. 셋째 날은 무엇입니까? 땅. 이제 끝났어요. 왜 끝났냐면요, 1, 2, 3, 2, 4, 5, 6하고 매칭이 됩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넷째 날하고 연결되니 그래서 해달별입니다. 해달별. 첫째 날, 넷째 날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또 둘째 날, 다섯째 날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둘째 날이 하늘과 바다니 그래서 물고기와 새가 다섯째 날이 되는 거예요. 셋째 날이 땅이니 땅 위에 걸어다니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물과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6일째 이것을 창조하셨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인생의 설계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이 불탈 때 고통과 신음과 절망과 쓰러져서 일어날 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아무리 내가 찌그러지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우고 지치고 쓰러져도 하나님께서는 원형 그대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정말 하나님, 나에 대한 설계도가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은데, 내가 나를 바로 초라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설계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설계도, 이 설계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인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설계된 존재다. 나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도, 그 설계도를 펼쳐보니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설계된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그 종류대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소는
소처럼, 말은 말처럼, 그리고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패턴이 달라지는 때가 옵니다. 개는 개처럼, 말은 말처럼. 근데 사람은 이 패턴에 따르자면 사람은 누구처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처럼 만들어야죠.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이미지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저의 아버지, 어머니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닮았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어머니를 닮았어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는 신체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그분의 정신적, 인격적, 도덕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참호 속에 무신론자 없다. 정말 인생의 절박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죠. 참호 속에 무신론자 없다. 그렇듯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물은 아니에요.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동물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내가 불탈 수도 있어요. 내 소중한 사람들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세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리고 그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야 하며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 세상은 거룩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한가? 성경은 그것까지 말씀을 하는데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타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 죄가 인간에게 타락을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굿뉴스가 있습니다. 이 굿뉴스는 복음의 소식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아십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 같으신 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미지, 그분의 인격,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쏟아놓아도 넉넉하게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이미지, 그 예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거룩한 희생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 용서를 체험하는 그 순간,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여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회복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사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불타도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나를 향한 창조주의 설계도, 그 설계도는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께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책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퓨리탄은 청교도입니다. 청교도들이, 이 신앙의 선배들이 쓴 그 유명한 작품 가운데 큰 바위 얼굴, 한 마을에 소위 일종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예언, 그 예언이 무엇이냐면 이 마을에는 그 산에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큰 바위 얼굴이 있어요. 인자해 보이고, 어떻게 저런 이런 인자한 얼굴, 자비한 얼굴이 있을까?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해요. 저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이 등장하면 우리 마을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마을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마을에 아주 작은 아이도 그 예언을 정말 믿고 매일매일 그 바위를 바라보죠. 근데 하루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냐면 한 비즈니스맨이 등장한 거예요. 그냥 황금을 벌고 큰 사업에 성공을 시키고, 이 사람은 우리 마을 출신입니다. 우리 마을 출신 가운데 큰 성공을 해서 컴백을 한 거예요. 야,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보라고,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이 사람이 우리 마을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 마을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기대를 갖게 되지만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탐욕가였습니다. 그는 욕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을을 이용하려고, 이 마을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 모든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언을 믿고 기다립니다. 근데 누가 등장하는가? 정치가가 등장해요. 사람들은 기대하지만 또 실망합니다. 군인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을 출신 이 군인에게 기대를 걸지만 또 이 군인에 대한 실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은 올 것인가? 나타나지 않을 모양이다. 실망한 마을 사람들은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석양, 이 마을 출신 마을 지도자가 이제 사람들에게 격려합니다. 여러분, 실망해도 안 되고 포기해도 안 된다고.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가 있지 않냐고. 그리고 기다림이 길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 성취되는 그 순간 정말 우리의 보람은 더욱더 클 것이라고, 이렇게 설득하고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그 사람은 이 마을에서 자라나고 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자라났던 노인이 된 어니스트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마을의 지도자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게 되는데요, 어니스트가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았어. 어니스트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 큰 바위 얼굴을 사랑하고 늘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힘들 때나 고단할 때나 늘 그 바위를 쳐다보며, 그리고 그 바위는 자기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인이 된 그의 얼굴에 이 바위를 닮은 형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눈물과 시험과 시련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어떤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와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된 존재다. 그렇게 설계된 존재다. 그 설계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련이 있거나 환란이 있거나 내 인생이 불탄다 생각되거나 내 인생이 쓰러져 있거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그 삶의 현장에서 바라볼 때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축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설계된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설계된 존재이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창조되고 내 인생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설계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쉽게 풀어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설계된 존재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설계된 존재.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 자손들, 너희 자녀들에게 인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설계된 존재.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 자녀들에게 인계하고 또 내가 몸담고 간 이 해병대 이산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채우고 남기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남기고 떠나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의 설계도의 관점에서 생긴 노래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부르는 노래가 되었어요. 자, 이 노래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대로 가르쳐 드릴 텐데요, 여러분 혹시 오늘 생일이신 분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오늘 생일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그렇다면 6월 달에 자기 생일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6월 달. 네, 우리 해병이 있습니다. 내리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우리 전반기가 이제 지나가는데요, 오늘 6월 1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 생일 지나갔다라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 생일 지나갔다. 한 반 정도 되시겠죠? 자, 손을 내리시고 내 생일 이제 남았다. 손 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내리시고요. 이 시간 자기가 자기에게 한번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불러볼 텐데요, 해피 벌스데이 투 유 다 아시죠? 해피 벌스데이 투 유. 이 전 세계 사람들 부르지 않습니까? 이 노래의 정확한 가사를 여러분께 부르면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피 벌스데이 투 유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God bless you. Happy birthday to you.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일 축하 노래는 다 알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줄에 와서 Happy Birthday,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God bless you. 우리가 어떻게 창조된 존재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창조된 존재인지 아십니까? 내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에 어떻게 이 설계도에 디자인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창조된 존재. 내가 경험한 모든 축복을 내 자손들, 내 자식들에게 인계를 하고, 내 자식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 자식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내가 몸담고 간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남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이 노래를 다 부르는 거예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God bless you.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태어났으니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경험하고, 정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 때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요, 세상은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소위 운명의 불행의 대명사가 있다면 아마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나간 역사 가운데, 전쟁의 역사 가운데, 정말 슬픔과 아픔과 비참함의 역사 가운데 혼혈아. 그래서 저는 인순이 씨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분의 인생은요 참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한국인 엄마, 주한미군 아프리카계 아버지, 이 참전용사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아버지는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인순이 씨의 출생이었습니다. 불행과 차별과 소외와 편견의 연속,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마저 포기했어요.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운명과 불행을 탓하면 탓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인순이 씨를 생각할 때 멋있는 여자, 그리고 왠지 이 여인을 보면 우리가 용기를 얻고, 왠지 이 여인을 보면 가슴에 위로를 받고, 그래서 한 기자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인순이 씨, 당신을 보면 용기가 나고 위로를 받고 또 늘 당신은 당당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당신의 당당함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희망의 상징이 된 이유가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한번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말해보세요. 원래 이분의 아버지는 그 미군으로 우리 참전하는 아프리카계 미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차별과 혼혈이라고 하는 놀림, 가정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 당당한 여인, 희망의 상징,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속에 태어났거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저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분이 최고의 뮤지션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가는 누구인가? 우리나라 최고의 뮤지션은 누구인가? 인순이 씨가 미국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타이틀, 최고의 영광, 미국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하면요, 우리나라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순이 씨가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하고 또 이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요, 지금이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죠. 당신은 이미 우리나라 최고의 뮤지션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는 지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인순이 씨가 No, 아닙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는 제가 거기 다녀왔는데, 제가 워싱턴 펜타곤 국방성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워싱턴 펜타곤 국방성에서 무슨 공연을 했냐면 6.25 참전 군인을 모시고, 그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6.25 참전하신 그 용사들을 그 펜타곤에 모아서 인순이 씨가 공연을 하러 온 거예요. 공연 때 앞에 딱 서자마자 이 인순이 씨가 그 미군 참전 용사 할아버지들한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이 한마디 딱 했더니 참전 용사의 뺨을 타고 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인순이 씨도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가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이 아버지를 부르기 위해서 제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저 같은 딸을 두었다고 혹시 마음에 걱정이 있으셨다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저 이렇게 당당하게, 저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이 고백을 한 그때가 제 인생의 최고의 절정.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났다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태어났다고, 내가 이 선언과 이 고백을 아버지에게 했던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셨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놀랍게 경험하고 내 자식들, 내 자손들에게, 내 자식들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내가 몸담고 간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남기리라. 그리고 내 남은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 되리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리라 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내가 생각할 때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 우리의 가정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미래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도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 노래, Happy Birthday, God bless you.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 존재인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남기는, 인계하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우리 성경의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어주신 그 설계도, 이 설계도 기도를 하실 텐데요, 우리 이 시간 나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한번 다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 영접 기도를 우리 다 하실 텐데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접하시는 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영접 기도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제 뜻대로 살며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유일한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저의 마음에 오셔서 저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소망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생각과 저의 판단과 저의 뜻대로 사는 동안은 평안과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오니, 그리고 저의 마음의 문을 여니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저에게 천국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며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